우리가 6주에 걸쳐서 욥기 전체를 주제별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6주에 걸친 제목은 주보에 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전체 42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장수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장별로 살펴볼 수는 없고요. 거기서 중요한 주제들을 묶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서론으로서 욥기서 전체가, 욥기서 42장까지의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욥기서의 전체 주요 메시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욥기서가, 성경책 욥기서가 어떤 책인지 잘 모르시는 분, 혹은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욥을 잠깐 소개하고 이 책 욥의 이야기의 전체 스토리를 잠깐 설명한 다음에 욥기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것을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1장 1절에 보니까요,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아주 최고의 극찬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서의 저자가 성령님의 감동으로서 욥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입술로 또한 똑같이 증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평가하실 때도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가족 소개를 합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명이다. 저는 딸이 셋만 있습니다. 아들 7이 없습니다. 욥과 저를 비교하자면 욥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예, 아들 7에 딸이 3명, 전체 10명이니까 숫자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이 가족 소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욥이 하나님 앞에 큰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의 신앙에 걸맞는 복을 받고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혹시 이런 질문 드려봐야 될까요? 욥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들, 딸들이 있었고 아들, 딸들은 결혼했나요? 네, 그게 좀 애매하죠. 앞에 이제 아들, 딸들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들이 결혼했다, 자식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9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욥이 자기의 괴로움을 얘기하면서 내 허리에서 나온 자식들도 나를 비난한다, 욕한다. 근데 자식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마 자손, 후손들, 손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욥은 나이가 지긋이 들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욥은 한평생 나이가 지긋이 들 때까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3절은 어떻습니까? 3절에서는 재산을 얘기하죠. 여기서 재산을 막 이렇게 동물들이 몇 마리고 몇 마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뭘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3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단어인데 이 가돌이라는 단어는 지도자,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자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나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요. 나발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가졌다. 그러면서 매우 부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발이라는 사람은 매우 부자였다. 양이 3,000마리 있었는데 지금 욥은 어떻습니까? 양은 7,0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1절에서 욥이 이러한 사람이었고 가정에도 복을 받고 재산에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합당한 복을 주셨다. 4절과 5절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특별히 욥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 아들들의 생일에 각자 자기 아들들의 집에 형제들을 초청해요. 누이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엽니다. 자녀들도 잘 살고 있었던 거죠. 5절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잔치가 끝나면 어떤 일을 한대요? 욥이 특별히 자녀들을 한 명씩 불러다가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왜 그런다고 설명합니까?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5절에서 보여주는 욥은 정말로 신앙이 순수하고 1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악에서 떠난 자다. 악을 미워하는 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굉장히 형식주의적이었네. 제사를 너무 막 빈번하게 드리고 혹시 짓지도 않았을 죄를 누구 막 불안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욥은 순수하게 내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린 건 물론이고 내가 혹시라도 범죄했을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렸던 건 물론이겠고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자녀들이 혹시 여기서 표현한 대로 마음으로 행동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자녀 교육을 잘한 것 같습니다.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게 뻔하지만 혹시라도 그래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욥을 표현한 건 욥은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는 걸 분명히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것이 당연한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지긋이 든 그때 인생의 결말에 가서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또 일어났습니까? 욥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됩니다. 이게 너무 극적인 이야기라 우리는 욥이 마치 옛날 이야기인 것처럼 듣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일어나나.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운명에 대해서 맡겼습니다. 재산을 건드려도 좋다. 자녀를 건드려도 좋다. 나중에는요. 욥의 몸 질병이 생기게끔 건드려도 좋다. 그러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갑작스럽게 말 그대로 기적적으로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욥은 실제 있었던 사람이고 욥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욥은 왜 도대체 그런 고난을 겪어야만 했을까? 혹은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욥에게 허락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건 결론 부분까지 갔을 때 결국 이 욥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이 한 사람, 의인,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사람이 겪는 고난 그리고 친구와의 긴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전해주려고 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처럼 어려운 일을 겪어본 사람은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많은 어려움들을 살아오면서 겪으셨겠죠. 마음으로 힘들 때가 있었고 재정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을 생각할 때 진짜 욥만큼 이렇게 갑작스럽게 엄청난 재난을 당하는 경우는 정말 있기 힘들다, 기적적이다 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까지는 그래도 자녀를 잃는 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아까 말했듯이 10명의 자녀입니다. 한 명의 자녀를 잃어버려도 그 평생을 묻고 갈 텐데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아내까지 떠났습니다. 아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고 아내가 본래 나쁜 배우자였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 좋겠지만 그런 전제는 없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겠죠. 그러나 이 극한 상황에서 한평생을 같이 살아왔던 아내마저도 떠날 정도였습니다. 생이별을 한 거죠. 말 그대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최종적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몸이 다 망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재산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말 그대로 다 잃어버린 것이다. 욥의 그 고통을 성경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서 7장 5절에 보면요. 욥이 자신의 몸의 고통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5절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19장 20절에는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욥의 고통 중에 표현합니다. 7장 3절에 보면 욥의 이 피부병의 심한 고통이 여러 달째 계속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생각하기를 욥이 갑자기 아파졌고 병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친구들
3명이 와가지고 7일 동안 같이 곡을 하죠. 같이 힘들어하고 침묵을 지키죠. 그리고 나서 긴 대화가 이어졌을 것이다. 그럼 뭐 대화를 뭐 몇 개월 동안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42장까지 길다 하더라도. 근데 욥기서는 분명하게 7장 3절에 보면 욥이 내 자신의 병이 여러 달째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온 게 욥이 큰 재난을 당했대. 아주 심각한 상태래. 연락을 받고 찾아온 게 며칠 사이에 찾아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엔 더더욱 이해가 되죠. 여러 지역에서 친구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올 정도면 몇 달이 걸린 건 분명합니다. 욥이 어쩌면 처음에 고통 중에 있다. 그래도 회복되겠지. 병이라도 낫겠지. 재산은 다시 회복되겠지 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던 차에 친구들이 왔고, 친구들은 욥의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된 상태 때문에 친구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7일 동안 고통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이제 욥의 첫 마디를 듣고 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을 듣고 친구들이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욥의 고통은 한층 더, 아니요, 최대 극치까지 가게 됩니다. 자기의 몸이 상한 것까지도 그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큰 고통이 어쩌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요, 친구들의 그 비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죠? 물질이 없어서 못 사 먹고 돈이 부족해서 막 쪼들리는 그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순수한 마음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나를 모함했을 때 그 심정, 욥이 겪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죄를 멀리하면서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너 속으로 뒤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왔으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거야. 이건 분명한 거야. 그러면서 너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라고 3명의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욥은 그것이 힘들었습니다. 욥이 정말 더 힘들었던 것은 단지 친구들의 비난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위해서 아무런 변호도 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내 예배와 경외함을 받아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항상 그때그때 필요한 때 채워주셨는데, 그것이 욥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한 확실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나님께서 욥 앞에서 사라지신 거예요. 이것이 욥에겐 가장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욥은 지금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욥은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욥기서 19장 2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계신 거다. 지금 욥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27장 5절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욥은 당당하게 내가 내 죄악 때문에 이 벌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걸 끝까지 고집을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말을 수긍할 수가 없다. 친구들은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욥아, 잘 생각해봐. 너가 지금 교만하고 있어. 왜 그렇게 너가 죄가 없다고, 너가 의롭다고 계속 그걸 주장하니? 너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인 거야. 다른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악인을 가만두시느냐? 너가 지금 이렇게 당한 건 너의 죄 때문이야. 너가 악인이다. 인정해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친구들의 표현으로 하면 이거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친구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크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욥이 그래 내가 죄가 있었나 봐. 그래 내가 모르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통받는 것 같아. 이렇게 인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친구들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만 인정하고 돌아와. 받아줄게. 자기들이 받아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욥은 말하길 내가 죽는 한이 있어라도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벌받지 않는다는 걸 난 그건 분명하다. 그걸 내가 포기할 수는 없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읽는 구절인데요. 욥기서 2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23장 10절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욥기서 중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구절이면서 찬양으로도 또 만들어져 가지고 많이 불리고 또 많이 외운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우리가 다시 좀 오해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네, 저희 집에서는요 그 찬양은 금지곡이에요. 얘들아 부르지 마라.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이란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금지곡으로 해놨는데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욥이 하는 말은요, 거기서 중요한 단어 번역이 좀 애매해서 그런 오해가 생겼는데, 단련하신다 할 때 그 단련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신다 이런 의미가 전혀 없고요. 시험하신다, 말 그대로 시험하시고 검증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될까요? 한번 다시 보십시오. 23장 10절 어떤 뜻인가요? 욥이 말하기를 아까 위에서 그랬죠. 그 전에서 나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여기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 내가 걸어온 길을 알고 계시다. 어떤 길이요? 정직하게 살아온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 후에 나를 정말 테스트해 보신다면 내가 순금 같은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면, 죄가 있나 없나를 시험하시면 나는 순금 같은 사람이라는 게 밝혀질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닌 것 같죠. 그렇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 안 하고, 지금 힘든데 이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금 같은 사람이 돼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승리에 대해서 나올 거야. 물론 그건 성경적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 이 구절은 그걸 말하진 않아요. 정말 그건 말하지 않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11절, 12절, 13절, 15절까지 쭉 보십시오. 제가 한번 11절을 읽어볼게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아까 그 길을 얘기했죠. 내가 그 길을 바르게 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 어기지 않았다.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분이 내가 걸어온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날 테스트해도 나는 그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게 증명될 거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건 어떤 뜻인 것 같습니까? 그에게는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룬다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나는 분명히 이 정직한 길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겠다 하면 그냥 주시는 거다. 그런 일이 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근데 친구들은요,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는 게 하나님이시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죄인을 가만 놔두시지 않는다. 벌 받는 사람은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거다. 계속 이렇게 친구들은 반박을 합니다. 욥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죠.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가 계속 그런 내용의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욥의 결론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는 마지막 결론이 42장 마지막 장에서 그 결론을 보여줍니다.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길게 말씀하십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따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지만 42장에 왔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욥을
다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이야기는 욥기서에서 자세히는 몰라도 욥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재산을 2배를 받았더라. 기억나시죠? 아까 앞에서 1장에서 나왔던 그 재산 목록에 정확하게 2배로 욥은 그대로 다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시험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그 3명의 친구들 앞에서 욥을 인정해 주시고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친구 3명은 욥이 말한 것처럼 올바르지 않다. 너희가 틀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욥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특권을 주시기도 하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친구들을 용서해 주겠다. 욥을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욥을 마치 제사장의 자리까지 올려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욥을 잘 몰랐던 사람이라면 욥기서가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내용은 이제 대화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 욥기서 볼 때 좀 어려운 이유가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 친구들이 변론할 때 친구들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인가? 욥의 친구 말은 그럼 100% 다 틀린 건가? 그럼 욥이 했던 말은 100% 다 맞는 말인가? 근데 사실 욥의 말이 다 100% 맞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의 말이 100%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욥기서의 그 많은 부분을 읽을 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의 대화 따로, 욥의 대화 따로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이 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욥기 하면은 고난, 이걸 제일 먼저 떠오르죠. 의인의 고난,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좀 더 깊이 설교를 듣고 배우신 분은 이 세상에 인과응보의 원리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의인도 고난받는다. 때로는 악인이 잘 되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는 심판하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답변은 욥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욥은 이 고난 뒤에도 더 많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나이가 차고 평안하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결론으로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욥기서 전체 정말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신약에서 욥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욥기서 전체, 욥의 이야기 전체를 평가하는 성경 구절, 신약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평가하나요? 신약에서는? 어느 책, 신약 어느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네? 네. 제가 한번 그 장수는 안 가르쳐 드리고 먼저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어디일까요? 야고보서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내용은 욥기서를, 그리고 욥의 그 고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기서 전체를 볼 때 우리는 이 핵심으로 볼 것입니다. 각 주제별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전체 큰 틀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욥기서가 주는 교훈은요, 인내에 대한 것입니다. 욥의 인내에 대한 것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인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인내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인내한다. 특히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인내한다고 할 때 인내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냥 버티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는가, 언제 좀 이게 자유롭게 되는가 할 때 인내합시다. 인내한다는 게 뭐 한다는 거예요? 버틴다는 거죠. 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버텨내자. 여기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인내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 인내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붙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타협하는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지 않는 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욥의 대화를, 말을 계속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욥이 결코 완벽한 말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물론 욥이 말에 실수하지 않았다,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걸 평가를 하죠. 그러나 욥기서 전체에서 욥의 말을 계속 살펴보면 그 뒤로부터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지적하시고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인내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평가하는 이유는 욥이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 말에 실수가 없었다, 완벽했다, 끝까지 시험을 100점 맞아서 통과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었다, 이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샛길로 가지 마십시오.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지금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기도도 해봤는데 안 되고, 예배도 계속 드려보는데도 안 되고, 이건 뭐 하나님께 매달리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문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언제까지인가, 이거 다른 방법이 분명히 필요하다, 누가 얘기하면 그 말이 맞는가 보다, 그래 좀 신앙은 좀 멀어질 수 있어도 뭐 교회는 좀 못 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 하나님 잠깐 등 뒤로 돌린다 하더라도 급한 거 먼저 해결하자, 이렇게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내한다는 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욥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욥의 대사, 욥이 말하는 내용을 그렇게 길게 나타내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힘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욥의 대화를 그렇게 길게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같이 6주 동안 욥기서를 쭉 공부하고 나서 욥기서를 다시 한번 쭉 혼자서 읽어보시면 좋겠죠. 아마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욥기의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유는 욥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내가 욥처럼 완벽하게 인내하는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도리어 욥의 대화가 정말 인간적이고, 정말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소리구나, 정말 내 심정이 정말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욥이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런 말을 하는데 욥도 그러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강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고통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구나, 우리 이걸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우리가 그렇죠, 너무 힘들 때, 정말 웬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안 그런데 진짜 완전히 다 힘들 때, 마음도 다 지치고 몸도 다 망신창이가 되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발견되지 않는 그 바닥의 상태에서는요,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답은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다른 방법을 찾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힘들 때 뭐 드라마라도 그냥 보면서 잊어버려야지. 드라마 보면서 잊어버려야지 그래. 그리고 뭐 신나는 뭐 다른 것 좀 찾아보지, 관심사 좀 나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걸로 그냥 대체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너무 힘들면 그냥 금식을 하십시오. 하나님 힘들어서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밥을 차라리 굶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도 기운이 나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욥은 어쩌면 그런 상태까지 갔습니다.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생각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뭐냐면, 욥은 끝까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지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시도록 놔두시지? 라는 그 생각과 함께 끝까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씨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씨름하냐? 저 사람 나쁜 사람. 내가 저 사람 해결해 버릴 거야. 이 문제 내가 해결해 버릴 거야. 왜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왜 이 상황이 나를 이렇게 계속 쪼여와야 되지? 내가 이거 가서 해결할게.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아.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지금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린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씨름하냐. 하나님,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도록 놔두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저를 싫어하십니까? 이런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욥한테 배울 수 있는 인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욥은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대화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은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아까 야고보서 읽은 부분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기서의 주인공은 욥이죠. 욥이라는 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욥기서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의 대화들, 친구들의 대화들을 계속 들으면서 이 토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서론 보는 결론이 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긴 대화들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그 친히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욥의 대화, 친구들의 대화,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지? 그렇다면 진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이야기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욥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시다.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욥기서에서 우리가 어디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볼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결론 부분에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장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인정해 주심과 동시에 욥의 재산을 2배로 불려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처음 가진 재산도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했는데 2배로 불려주셨으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복을 주셨습니까? 네, 욥이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 밴드에 저도 잠깐 오늘 봤는데 영명철 목사님께서 오징어 게임 이렇게 글을 좀 올리셨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밴드에서? 네. 오징어 게임이라고 넷플릭스에서 아주 유명한 드라마죠.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엄청난 상금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게임을 합니다. 네, 그 게임에서 지면 다 막 총으로 쏴서 죽이는 아주 잔인하고 좀 황당한 게임 드라마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돈을 준다고 하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돈이 덜 궁하셔서 그래요. 돈이 덜 궁하셔서 아직 살만한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 정말 돈이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누군가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래야 되는. 한번 이렇게 물어보죠. 욥은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재산이 있었는데 그거의 2배니까 엄청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2배의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들 욥처럼 고난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딴 건 다 괜찮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돈 잃어버리는 건 다 괜찮은데 저한테 딸이 셋 있는데 하나님 그건 아니죠. 아무리 재산을 뭐 10배를 줘도 제 딸 3명을 목숨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들 하나 있는데 그거 바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니고. 말도 안 되죠. 근데 여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욥이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2배의 복을 받았다. 이게 진짜 복인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풍성하셔서 얼마든지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복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주권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하게, 어떤 사람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더 긴 끝까지 연속되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 물질적인 복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얻자고 욥처럼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풍성하심이 어디서 드러나는 건가? 그럼 뭐 하나의 자비 풍성 더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주시는 거 욥이 처음 받은 복에 10배를 주셨다 뭐 이렇게 해서 양이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 10배로 다 주시면 더 자비로우시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단지 물질적 복에서 증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디서 증명될까요? 욥기서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딘 것 같습니까? 물질이 아니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긴 한데 욥기가 보여주는 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겪었던 욥의 고난이 괴로움이 가장 큰 괴로움. 몸이 망가지는 것보다 친구들이 날 비난하는 것보다 더 괴로웠던 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도대체 어디서 발견되나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기서를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욥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요, 하나님의 참으심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참으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욥의 인내가 주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뭘 참으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38장에서 4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치 분노하시면서 화나 계신 하나님처럼 욥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을 책망하십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죠, 욥이? 우리는 욥기서를 볼 때 욥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욥의 잘못, 욥의 죄를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2배의 복을 주신 건 하나님이 도리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왜 벌을 주셔가지고 나중에 2배 주셔? 아예 그러려면 벌을 주시지 말아야지. 고난을 주시지 말았어야지. 자식까지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식 2배로 주면 그게 무슨 은혜야? 우린 도리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요, 욥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복잡해집니다.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온전한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신 죄를 멀리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발견된 건 뭐냐면 고난이 주어졌을 때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욥의 한평생 고난이 아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욥이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에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욥은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욥은 난생 처음 겪는 황당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러지 않으셨는데,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분명히 내가 죄를 멀리할 때 거기 합당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때 욥은 욥의 속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가 이제 드디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욥이 말로 실수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 뒤로부터 계속되는 건 욥이 말로 실수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욥의 말의 실수를 살펴봐야 욥이 여전히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때 욥도 포함됩니다. 그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죠. 6장 9절입니다. 찾으셔도 좋고요. 제가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나를 멸시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표현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다. 이 표현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욥기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죄 없는 자가 죽어가는 것도 하나님 비웃으신다. 신경 안 쓰신다. 하나님 그렇게도 하신다. 막말을 하는 거죠. 막말을 하는 겁니다.
지나친 겁니다. 말에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의 이야기를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나셨을 때 40장 2절에서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을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38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다고 욥을 평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아니라 욥을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큰 어마어마한 죄를 졌구나를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 흔히 하죠. 평안할 때는요, 내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평안할 때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기분이 좋고 문제들이 잘 풀리면요, 자녀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하죠. 남편들한테도 예쁘게 말하죠.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평안하면요,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문제가 닥치고요, 어려움이 닥치고요, 극한까지 가면요, 사람이 막 엄청 예민해지고 민감해지죠. 화낼 일도 아닌데 화를 내게 돼요. 가정 안에서도 꼭 그런 일이 생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어려운 일들이 특히 코로나 시대 더더욱 그렇죠. 그렇게 계속 쌓여갈 때 우리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욥의 본성을 보게 해주신 것일 뿐입니다. 욥은 본래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의 착함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평생을 참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풍성함은요,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참아주심은 마지막 장에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욥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평가하신 대로 욥만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욥도 그렇게 책망받았으면 세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그 정도 책망이 아니라 완전히 뭐 기회도 안 줘야 되죠. 그냥 어떻게 끝장내고 멸망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세 친구들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욥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한번 그 장면을 같이 보실까요?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8절 9절이죠. 8절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솔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매한 것 그대로 갚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러죠. 때때로가 아니라 대부분 그러죠. 욥기서를 읽으면 욥과 나를 동일시시킵니다. 아, 욥의 고통 나도 느꼈었지. 근데 사실은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욥보다는요, 욥의 친구들하고 더 가깝습니다. 예, 욥의 친구와 나를 동일시시켜야 돼요. 아,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그런 괴로워하는 친구, 위로는 못 해줄 만큼 내가 그런 말을 했지.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비 얘기하면서 그 친구를 정죄하지는 않는다. 우린 그렇게 동일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세 친구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들의 우매한 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계속 보니까 9절에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게 뭐였어요?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욥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욥이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게 명한 대로 행하니라.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 세 친구를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해야 지금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욥이 친구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욥이 친구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친구들을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욥을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욥을 받아주셔서 그 친구들이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욥 때문에 그 친구들은 다 그냥 용서받아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도 이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만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실수하고 말로 실수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해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불평하죠. 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안 주시지? 내가 이렇게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를 왜 안 주시지? 우린 그걸 따지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가 범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또 참아주시는구나. 참아주시니까 내가 여기까지 그래도 온 거구나.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왜? 어떻게 용서해 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욥은 의롭다고 평가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게 의로우신 의인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덕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이 그거죠. 기억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욥의 인내를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어떠한지를 생각해라. 우리는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이것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기서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예표로서 욥기서를 보게 됩니다. 욥은 인간으로서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예표합니다. 의인으로서 받는 그 고난은 우리 성도의 삶을 가리키겠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신 분이셨고 죄가 없으셨고 흠이 없으신 분이신데 바로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욕했습니다. 너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이다. 저 나무에 달린 걸 봐라. 저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다. 사람들은 그분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모든 비난과 욕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욥은 말로 실수를 했죠. 자기를 비난하는 친구들을 참아내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완벽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굉장히 힘들어하고 헷갈려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거예요.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을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내가 잘못을 한 건가?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우린 서로 그 원한을 풀기가 힘듭니다. 왜라는 그 대답을 찾지 못합니다. 혹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힘써서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하나님, 제가 겪어야 되는 결과가 이것입니까? 내가 얻는 열매가 이것입니까?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마음속에서 풀어내지 못합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침체됩니다.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침체됩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더 무감각해집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노력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욥기서가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 이거를 먼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처럼 의인은 복 받아야 된다. 너가 복 못 받은 거 믿음이 없어서다. 죄가 있어서다. 의심해서 그렇다. 너가 믿음이 있으면 왜 복을 못 받냐? 친구들처럼 계속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끝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내 자신을 더 박차를 가하고 더 믿는다, 더 힘낸다 하지만 그것을 나를 더욱더 좌절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전제는 이것입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인의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의인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착하게 사는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예수님은 착한데 죽으셔야 됐습니까? 이걸 이해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셨어요. 욥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종, 내 종 욥, 내가 인정하는 그 욥도 내가 고난을 허락하면 허락하는 거다. 그건 내 뜻이다. 그건 내 기쁜 뜻인데 그 뜻은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다.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대속을 이룰 것이다. 욥은 대속을 이룬 사람은 아닙니다. 최소한 그 친구들을 대속한 샘플을 보여주긴 했죠. 그러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완벽한 의인이신 한 분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이 고난받는 걸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도 고난이 있는 거군요. 내가 고난 받을 수도 있는 거군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날 버리셨나? 날 떠나셨나? 더 이상 우리 이렇게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욥은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욥은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고난 받을 때 욥처럼 혼자 남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정말로 혼자 남았다면, 욥은 그러죠. 나에게 대속자가 있었으면, 나를 위해서 중재할 자가 있었으면.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혜사가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놔두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왜 고난이 닥치지가 아니라 고난이 닥칠 수 있구나.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예배당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 조용히